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8월 23일 벌써 월요일 아침이네요. 이번 한 주간 내내는 우리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 넘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새벽기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보죠. 1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아픈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다윗이 맏아들 암논을 잃고 마음을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암논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도망가서 이스라엘에 머물 곳이 없으니 타국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은 흘렀고 압살롬에 대한 아픔은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서 이제 다윗이 마음에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은 암논에 대한 마음은 아물었지만 이 도망가서 살고 있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도 사실은 아주 잘생겼고 틀이 좋아서 다윗이 아끼는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타국에 가서 고생하는 것은 마음이 쓰이고 또 한편 어쨌든 자식인데 그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아주 몹시 압살롬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또 그립기도 한 그런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신하인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는 일을 꾸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은 임금이기 때문에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어도 못 데려온다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세상의 윤리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형을 죽인 동생 그리고 왕자, 그것도 맏아들인 왕자를 죽인 그런 또 다른 왕자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왕이 먼저 압살롬을 데려오자고 하기에는 인간적인 감정과 부모의 마음을 앞세우기에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 마당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드고아에 가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를 불러서 그 여인에게 이런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주도록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상복을 입고 가요. 상복을 입고 간 이유는 자기가 앞으로 이제 지어낼 말의 내용 때문에 상복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지어낼 말의 내용은 뭐냐? 자기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이 형이 어떻게 동생을 쳐 죽이냐? 이 형을 내놔라. 그리고 그 형을 아예 마저 죽여서 그래서 너희 집에 후사를 끊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일이냐?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다. 이렇게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사실은 이 얘기가 지금 내 얘기가 아니고 왕 얘기 아닙니까? 하면서 왕이 압살롬을 데려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묻는 겁니다. 혹시 요압이 너에게 이 일을 시키더냐?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죠. 네. 요압이 이 모든 말을 나에게 주어서 이렇게 왕께 고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확인하고 어쩌고 이런 걸 안 합니다. 다짜고짜 요압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뭐냐?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누가 내려줘서 실컷 운다고. 지금 다윗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벌려서 아픈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주니 다윗은 그 요압의 그런 강압, 또 간청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으로 정말로 데려오고 싶은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참 인간사 세옹지 마라. 나중에 그 요압과 압살롬 때문에 또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을 저질러서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해요. 그 사건의 단초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자식을 그리워하고 그 자식을 복직시키고 싶은 그 간곡한 마음을 헤아려 준 요압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의 이 간청을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마웠겠죠. 그래, 요압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있어서. 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도 내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럼 좀 감사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우리 성도들은 뭐를 더 염두에 두어야 하냐면 나도 옆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에 힘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프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헤아려주고 만져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그런 표현을 담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좋은 교우이자 신앙의 동반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아픈 마음을 서로 헤아려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안 만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주변에 누군가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보다 더 나아가서 나 또한 누군가 아픈 사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헤아려 주고 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나의 옹졸한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거든 이 온전한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보다 넓고 품이 넓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의 이전과 그리고 새로운 성전 건축이 주님 은혜 안에 순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고요. 내일 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